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맘때쯤 각자의 다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살 좀 빼야 되겠다. 올해는 운동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영적으로는 올해는 진짜 신앙생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말씀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통독 열심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다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결단, 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 표어가 뭐로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라 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라, 그 중간에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어떤 일들, 모든 문제들, 걱정, 근심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돌파하라.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막막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의 진리, 그 정도를 걷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 알아야지. 말씀의 그 원리대로 쫓아가야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자꾸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시죠.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씨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새로 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그게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사명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 아직 안 믿는 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혹은 죽은 이후에도 평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축도 듣고 끝나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우리의 입술의 고백, 언행이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못 들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막 설교하고 우리가요 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이게 초등학생들 좀 삐뚤어진 애들 있잖아요. 손을 딱 들더니 전도사님 죽어서도 평생 예배만 하는 건 고문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갑자기. 여기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예배하는 매일의 삶 행복하신가요? 얼마 전에 먹는 것에 정말 진심인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병건아,
너는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나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지도 뭐 적었는지 하고 웃어요. 지도 그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래도 지금 둘이 계속 기도해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우리 둘 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예배 계속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고 싶다라는 이 마음, 물론 장난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고백한 시편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년 첫 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자꾸 제게 부담을 주신 말씀이 호세아였어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 2년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로 쭉 다 훑었는데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좀 전했으면 좋겠다 부담을 주셨어요. 이 말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셔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이 있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천사와 막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해서 얻어진 이스라엘 이름이 얻어집니다. 뭐 사람이 진짜 천사랑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할 때. 막 뗐을 때 있죠.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를 딱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겼다. 그걸까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잖아요. 자녀들 사랑해서 안 돼 이랬다가 너무너무 때를 쓰고 그래 어느 때가 돼서 해줄만 하면 해주죠. 져주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야곱,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서 크게 번성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쭉 가면 좋은데요, 분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나라의 통치라는 통합 왕이 있었어요. 1대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였죠? 사울의 사위 출신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가 통치를 하죠? 솔로몬도 기가 막히게 꼭 40년을 통치해요. 그렇게 1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랑 잘한 사람들 말 듣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 때 열심히 일했던 용사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10개 지파가 나라를 이루니 우리가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민족이 더 많다라고 해서 세운 이름, 북쪽에 있다 해서 세운 이름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딱 분열이 됐어요. 꼭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처럼 딱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는요 총 19명의 왕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호세아서, 그때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누구인가?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서 나도 여로보암처럼 큰 일을 행할 거다. 여로보암 2세, 13번째 왕이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9명 왕 중에서요, 이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제일 오래 통치해요. 41년 합니다. 제일 오래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제일 강력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호세아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적나라하게 선포가 되는지 몰라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아모스, 요엘,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핵심은 뭐예요? 죄에 대한 직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직면하고. 결국은 죄를 직면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고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뭐뭐 해오라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내줄 때는 보통 제 경험에도 이거 해와라 라고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이제 듀 데이트가 딱 돼가지고 그날 숙제를 이제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꼭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너 숙제 왜 안 했어? 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빠따 맞는 거죠. 요새는 안 때리지만 옛날에 빠따 여기저기 위아래로 막 날라왔잖아요. 분명히 경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예고가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대요. 근데 하나님,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익스큐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죄악을 일삼았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신 인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던, 우리가 죄를 짓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멀리했던 것, 그거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느라고 철저히 메말라버린 너희들의 그 마음밭을 새로 기경해라. 나만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 은혜의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어떤 시골 같은 데 가면 가뭄이 돼서 딱딱하게 말라져 있는 땅 본 적 있으세요? 근데 평평하게 돼 있지 않고 거기에는 다 어떤 흔적들이 있죠? 땅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왜요? 비를 맞지를 못해서 흙이 완전히 다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 땅에 필요한 게 뭘까요? 비죠. 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 갈라져 있는 사이에 그 물이 조금씩 잠기기 시작하며 이게 흘러 넘쳐야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생각하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레드 선 하면 바로 그냥 탁 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maybe 아마 저도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면 바로 머리만 붙이면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잠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했지?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 끝나면 저녁에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거 설교 잘못했다는 날은 진짜 힘든 날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어플라이를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힘든 날이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거 실수했다. 이거 다시 픽스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픽스해야 될 일이 딱 생각이 났을 때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옮기셔야죠. 마음의 결단만 하면 뭐예요? 삶으로 이행을 하셔야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민하는 그 타이밍이 다시 오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없다면, 내가 잠자리에 드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비행기 제주항공이 추락해가지고 181명 중에 179명이 죽었잖아요. 그분들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다음에는 이거 해야지 다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에 살자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에 살자. 그게 무슨 뜻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대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이 이스라엘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회개의 긴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뭘 하래요? 이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 불변하시는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성실하심, 그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회개가 되면. 그런데 주목을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표현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위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섬김과 행위와 의로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제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먼저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정의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얼마나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죄악들이 있었는지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을 전해서요,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들은요, 묵은 땅을 그래서 기경을 하라라는 겁니다. 농촌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렇게 씨 뿌릴 때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또 많이 춥잖아요. 그럼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수분도 없고 뭐를 먼저 하죠? 땅을 갈아엎잖아요. 이렇게 농기구 같은 거 갖고 와서 갈아엎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버린 그 땅을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아, 저거 다 아는 얘기지. 근데 나는 잘 안 되네. 다음 기회 이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삶에서 예민해져요. 불평이 많아져요. 사람을 품어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마디만 해도 금방 서운해지고요. 그런데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들은 어때요? 뭐라고 그래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지는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는데 에이, 이거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반응들 혹시 보이시나요? 내 삶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상태로 기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마음밭은 어떤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래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경작을 위해서 밭을 갈기는 갈았대요. 그런데 뭘 심기 위해 갈았는가? 그 땅에 악을 심기 위해 갈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열매인 뭐가 나왔대요? 거짓을 나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악을 심었더니 거짓이 나왔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거짓 열매를 먹은 행위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가 제일 나라가 강성했어요. 부강했어요. 제일 오래 통치하기도 했지만 이 정치적 수완이 이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딱 봐가지고 조상 때 뺏겼던 땅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아수르 신흥 강국이 쫙 올라오기 직전이거든요. 더 강력하게 커지기 전에 원정 다니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틈타서 약해져 있는 나라들을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하고 돈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무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건과 물건만 트레이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화와 문화도 같이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 민족의 다른 우상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신앙도 하면서 우상신도 같이 프랙티스를 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섬겼잖아요. 할 거 했잖아요. 하면서 자기들 섬기는 것 같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저 교회 나갔잖아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예배를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요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나라는 엄청 부강하고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가 전체가 그냥 타락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다 타락하고 말이죠. 부정부패가 일삼아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나의 뒤를 봐주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 그게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뭔가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우리 죄성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지식, 나의 가방끈,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돈, 명예, 이거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갈 거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지겠어?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최강국에 사는 우리는 안전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다시 위대해질 거야.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히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트럼프의 능력으로만 이 땅이 회복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 대통령 탄핵한다, 총리도 탄핵시켜버리고, 이런 초유의 사태 가운데 각자가 소원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안정되고 다시 부강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물론 관심 갖고 기도하셔야죠. 걱정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겸손의 외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회개가 없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쌀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답니다. 요란함.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이라는 왕에게 이 벳아벨이라는 성읍을 침략당한 적이 있어요. 침략당한 적이. 그때 이 성읍에 살던 사람들 어머니 자식 할 것 없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막 던져져서 죽고 말이죠. 성읍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대대적으로 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의 요란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는 집 멀리서 본 적 있으세요? 웃는 분들은 내가 그랬는데, 막 집안에 뭐 날라다니고 막 쨍그랑 막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럴 때 있죠. 싸움에는 이런 요란함이 있어요. 조용히 싸우는 집을 나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누가 그래요? 하다가 너! 막 던지고 뭐하고 나 지금 화났다는 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요란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이 요란함은 이런 게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보세요. 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온이라는 단어가 뭔가가 깨지는 막 소름 끼치는 소리, 소동, 그게 사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망했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이곳저곳에서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들이, 굉음들이 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세운 모든 산성들 다 부서질 거예요. 여러분 산성이 뭐예요? 자기들 보호하겠다고 세운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생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다 망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북단이 단이라는 지역이고 최남단, 그러니까 남유다랑 딱 접경하는 지대, 여기 지역이 베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처음에 세운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단하고 베델에다가 카인드 오브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원래 1년에 3번 다 가야 돼요. 절기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들이 돌변해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 내려가도 돼. 여기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 우리 다 만들었어. 내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 단하고 가장 남단에 베델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선택해 가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 가서 하나님 숭배해, 섬겨. 근데 거기다가 딱 금송아지상을 만들어놔요. 금송아지상. 온갖 우상신 거기서 다 섬기잖아요. 무슨 하나님만 섬겨요? 거기서 온갖 바알, 아세라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네 거기서 다 망한다. 너네 그 베델에서 다 망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베델 교회 이런 데도 많고 베델 성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름들을 지을 때. 왜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 속여먹고 자기 장자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형 거를. 그러니까 형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암담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땅과 하늘을 맞닿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봐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곳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거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축복의 장소, 그 임재의 장소에 온갖 우상신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언약을 위반한 백성들이 이 베델에서 참혹한 살육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아무도 예상치 못해요. 정녕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난대요. 심판을 막겠다고 온갖 자기들이 애를 쓴 듯 요란할 뿐입니다. 다 망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인가? 돈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자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나의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악을 밭갈아서 거기다가 죄의 열매인 거짓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제 마음밭을 새로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 내 평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 기억나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가요? 우리가 변질된 건가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 그러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바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올해표 다시 한번 외쳐볼 텐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돌파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라. 약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